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팔복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팔복 시리즈, 팔복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 5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입니다. 자,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자, 이건 개역개정 성경이고요. 이 헬라어 원문 본문을 또 번역한 우리나라로 된 성경 중에 우리말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온유하다 또는 온유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에이스입니다. 프라에이스. 마치 영어 단어 같잖아요. 영어 발음 같죠? 프라에이스. 근데 이 프라에이스라는 말은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의미로 이 단어를 번역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온유한 자 헬라어가 무엇인가 이렇게 치면 프라에이스라고 나오면서 이 프라에이스라는 단어를 목사님들마다 학자들마다 여러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성격이 온화해지고 부드러워지다. 이걸 온유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들짐승을 길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동물을 길들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길들이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100% 틀리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장 5절에 이 온유한 자 프라에이스라는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수님께서 제가 산상수훈 산상설교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전할 때 이 팔복에 나오는 8가지 복은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해낸 얘기가 아니다. 어떤 이야기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참고하신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참고하신 텍스트가 있다. 그게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이 팔복의 내용이 다 소개가 됩니다. 다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는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옆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엿듣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것을 지어내고 창안해낸 것이 아니라,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가져다가 그것을 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온유한 자, 프라에이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이 온유한 자가 무슨 뜻인가를 알아내야 될까요?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도대체 이 온유한 자, 헬라어 성경은 프라에이스로 번역을 했는데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이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듯이 온유한 자는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야생마, 들짐승을 가축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옛날에 말을 타는 교통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그 억세고 말 듣지 않고 말썽꾸러기고 자충우돌하고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는 그 짐승을 아주 순한 동물로, 아주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길들여진다라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온유한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이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떤 용례로 쓰였는가,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두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애통하는 자.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 그런데 이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예수님이 구약 본문 어디에서 인용했다고 그랬습니까? 저번 주라 여러분 까먹으셨어요? 어디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서 인용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보면 거기에 온유한 자라는 단어가 거기에도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요. 자, 우리 한번 저 말씀 화면에 띄워져 있으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온유한 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온유한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언어에 맞게 잘 번역을 못했다는 거죠. 언어에 맞게 잘 해석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기 나오는 단어 중에 온유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나빔입니다. 아나빔. 이 아나빔은 온유한 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하는 이 분이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나라 말로 곧바로 이렇게 옮기지를 않고요. 이분이 다른 성경을 참조하신 것 같아요. 참고하신 것 같아요. 그 성경이 뭐냐면 70인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70인역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자, 그전에는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알렉산더 대제를 포함한 그의 아들들의 헬라 제국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 땅이 이 헬라 문화가 되게 창궐했어요. 헬라 문화가 그 당시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근방에 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 언어는 무슨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헬라어를 썼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됐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 백성으로서, 나라가 망한 사람으로서 헬라어를 계속 구사해서 쓰고 구사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점점 뭐를 잊어버렸을까요?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어를 사용할 줄 모르고, 히브리어로 글을 쓸 줄 모르고, 히브리어로 된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안 되겠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읽어야 되는데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또 이 나라가 헬라어를 갖다가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백성들도 헬라어가 너무 친숙하고 헬라어를 히브리어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뭘로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름이 뭐냐면 70인역이에요. 근데 그 70인역을 보니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아나빔, 온유한 자라는 단어를 이 유대인들이 무슨 단어로 번역을 했을까요? 가난한 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도 히브리어 성경을 참고로 했겠지만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만든 70인역 성경도 참고를 해서 이 아나빔이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을 한 거예요? 가난한 자로 번역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우리 11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입니다. 여기 온유한 자는 아나빔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요, 재미나는 게 뭔 줄 아세요?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뭘로 번역을 했을까요? 가난한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많은 설명을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온유한 자라는 단어는 아나빔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때로는 유대인들이 해석을 할 때 때로는 뭘로 번역을 하고? 온유한 자로 번역을 하고, 때로는 뭘로 번역을 했어요? 가난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아나빔은 온유한 자와 가난한 자라고 번역을 하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같다는 거예요. 같다. 쉽게 얘기하면 아나빔이라는 단어를 온유한 자로도 번역을 하고 가난한 자들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안에서는 온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다르다, 같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단어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가난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얘기했죠? 무슨 의미를 가진다고 얘기했죠? 세상 속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아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신실함을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원함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어떻게 해줄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내시고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를 받게 되어진다고요? 천국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도 역시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이 뭐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위로를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요. 세상이 사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들을 통해서 많은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면서 장차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은혜와 사랑이 뭡니까? 이 고난으로부터, 이 핍박과 박해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뭐예요? 소망하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상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온유한 자들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다 보면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때 믿음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아바 아버지 되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신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부짖음이 뭐냐?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데, 장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것인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함께 해주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상처난 자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온유한 자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5절에서 얘기하는 그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자가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제가 인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사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아까 11절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37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온유한 자가 땅을 어떻게 해요? 예. 아니요. 37장 11절 시편. 네, 11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예수님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가져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려면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37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돼요. 자, 시편 37편으로 넘어가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아까 37편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온유한 자들은 뭐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사악한 자들이 땅을 소유하는 일이, 땅을 차지하는 일이 더 많을까요?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많죠?
악한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들이에요. 사악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소개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온유한 자의 대척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자들보다 도리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보다 세상에서 더 번영을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보다 세상에서 더 부를 소유하는 거예요. 시편의 말대로 얘기하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거꾸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온유한 자들의 대척 지점에 있는 불의한 자들, 사악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뭐 하지 말라고요? 시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죄송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들의 행세가 오래 간다, 오래 가지 못한다.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악한 자들이 번영하고 악한 자들이 번창하고 악한 자들이 부를 다 차지하고 악한 자들이 땅을 다 기업으로 유업으로 다 차지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온유한 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탄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의 행세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두 가지 이미지를 쓰죠.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금방 쇠잔에서 없어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시기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이 시인이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온유한 자가 누구냐?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자, 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무엇이에요? 세상을 보면 이런 불의한 자들, 이런 악한 자들, 또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너희들이 볼 때 그것을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탄식하거나 울부짖지 말고 신원하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누구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그런데 온유한 자가 아닌 사람은 누굽니까? 내 주위에 악해요. 내 주위에 불의한 사람이에요. 내 주위에 사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도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많은 부와 명성을 쌓았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럴 수 있죠.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떻게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내어 몰려 있는데 어떻게 반대로 악한 자들은 저렇게 성행할 수 있고 저렇게 잘 될 수 있고 저렇게 강할 수 있고 저렇게 부유로울 수 있고 저렇게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제대로 된 심판자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영혼들은 다 심판해서 죽여야 되는 것이고 의롭게 사는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서 잘되고 번영하고 축복을 누리고 땅을 다 차지하고 소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탄원하고 울부짖고 탄식한 게 뭐냐면 그게 하박국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유한 자가 누구냐?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누구냐? 야생마를 길들인다고 얘기할 때 그렇게 말 잘 듣도록 길들여지는 사람이 온유한 자가 아니다. 세상은 악이 성행한다. 세상은 불의한 자들로 가득하다. 세상은 사악한 자들로 가득한데 네가 보기에는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잘 나가는 것 같아. 모든 것이 다 잘 풀려지는 것 같아. 어쩌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많고 어쩌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땅을 다 차지해. 그럴 때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호와를 의뢰하고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온유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은근히 우리 상처가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근히 이 안에 뭐가 있느냐면 분노가 있어요. 분노. 네. 아주 불편한 심정과 감정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분노와 그 시기와 그 불편한 감정과 생각이 어떤 때 나오는 줄 아세요? 나보다도 누군가가 더 잘 되면, 나보다도 누군가가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있지도 원래 없었던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비교를 하죠. 뭐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도 악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도 정직하지도 않은데,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불의한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잘 되고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어려움이 많은가? 힘든 일이 많은가? 근데요,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붙잡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예요. 자,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 누구냐?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 누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는 상황 속에서도 시기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그 때문에 상처받고 그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 때문에 막 분노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그 분노가 여러 모습과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이 이 4절은 너무 엉터리로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이걸 읽으면 어떤 거로 여러분이 확 느껴집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뭘 소원하고 뭘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들어주신다. 히브리어 원어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 원어대로 제가 번역을 한 것을 들려드릴게요. 자, 주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로다입니다. 소원, 그런 말 나오지 않아요. 바라는 거, 그런 단어 나오지 않아요. 이건 어떤 사람이 의역을 한 거예요. 잘못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악인이 형통하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견줄 수 없는 뭐를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네 마음을 내가 충만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는요,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온유한 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에 내 길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내 갈 길, 내 앞길입니다. 내가 이제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거를 여호와 앞에 의뢰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맡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상황에서, 불의하고 사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그 세상에서 내 갈 길과 내 앞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온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뭐하고? 잠잠하고. 여호와 앞에서 뭐하고? 참고. 여호와 앞에서 뭐하고? 기다리는 거. 여러분,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잠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다 말로 표현되죠. 그게 다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그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참을 수 있나요? 못 참죠. 기다릴 수 있나요? 못 기다려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가, 그 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온유한 자다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입니다. 자, 누가 온유한 자예요? 이런 악인들이 득세하고 이런 악인들이 행행하고 이런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누구를 소망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다?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시편 37편 3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그리고 내 앞길과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 그리고 여호와만을 소망하는 온유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자가 11절에 보니까 뭐를 차지할 거라고요?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이 땅은 부동산을 얘기하지 않아요.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더니 많은 부동산을 소유해서 떼부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땅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5장, 17장 그리고 21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두 개의 복이 소개되어지죠. 주도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땅의 복, 자손의 복. 근데 그 땅과 자손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 땅과 자손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서론 부분에서 얘기했어요. 자,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그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와 만남을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의 복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온유한 자가 이런 땅을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복음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도 이 시편 47편을 지은 저자는 누구입니까? 37편을 지은 저자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5가지의 온유한 자의 모습대로 100% 완벽하게 살아냈을까요? 살아내지 못했을까요? 살아내지 못했죠. 그것은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다윗의 일생과 일대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한 자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여기 온유하다는 말이 이 앞에 나오는 온유한 자와 같은 말이에요. 지금 누가 온유하다고요? 예수님이 온유하시다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낙이 타고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겸손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겸손하다라는 표현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유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그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온유한 자의 모습을 100% 살아나고 완벽하게 살아내는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못 살았어요. 다윗도 못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100% 살아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되어질 때 이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처난 자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복은 내가 죽게 되어져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이 어떻게 했다고요? 임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질 그 구원을 향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질 그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진행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언제 임했느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머무르게 되어질 때 이 온유한 자가 가지게 되어지는, 이 온유한 자가 받게 되어지는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이미 임해져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미 머무르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전적으로 다스리게 되어질 때, 그분이 전적으로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온유한 자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한 자의 열매가 어디에 나오죠?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뭐죠? 사랑과,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거기에 뭐가 나와요? 온유가 나온다. 제가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 온유가 뭐예요? 이게 열매예요. 우리는 이 열매를 거두어야 돼.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 자체도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게 될 때, 성령의 이끌리심과 성령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뭐가 맺게 되어져요? 온유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온유한 자로서 제대로 살려면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2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첫째로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충만함을 힘입어야 돼요. 그랬을 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온유예요. 근데 이 온유는 우리의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야생마를 길들여서 잘 길들여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신실한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근데 이 온유한 자는 아까 시편 37편 3절과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5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그래요. 이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성령의 이끌리심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힘있게 되어질 때 원망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말로써 범죄하지 않아요. 행동 가운데 범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해요.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할 때를 소망하면서 정말 온유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경주할 수 있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